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현실에도 작동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언하는 삶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이다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이신 스데반 집사님의 생애 마지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고 또한 성경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고 고발당해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누가 성전을 모독했는가, 누가 율법을 어겼는가에 대하여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7장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재판하는 공의원들과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단호하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더 나쁘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고한 의인을 잡아서 죽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는 스데반 집사님은 아예 죽음을 작정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찔린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밖으로 몰아내 돌로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는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도로 치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기를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죽음으로써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에게만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명적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능히 순교를 감당하게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일찍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최선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분명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신앙은 숨길 수가 없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정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어쩌면 자기에게 닥쳐올 엄청난 후폭풍을 알면서도 내가 믿는 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존귀한 분이고 그 예수님만이 세상을 살려낼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증인이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예루살렘을 고집하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의 죄와 함께 그 유대인들이 종교적 전통과 기득권을 고집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이중성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찔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이 악하게 되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에게 예수님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전해야 될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전함이 우리가 예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증언해야 될 유일한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내 신앙 고백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7장 1절 말씀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물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에 대하여 질문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신앙 때문에 재판정에 서고 생명이 위협받는 자리까지 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는 그런 극한 공경에 처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예,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상황을 따라 얼마나 자주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애매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애매모호하게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한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이시고 목숨을 지켜야 할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5절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인간을 위하여 일어서 계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황공하옵게도 왕이신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일어서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위하여 일어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일어서서 영접해 주시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얼굴은 천사처럼 빛이 났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들어 치는 사람을 향하여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전율이 되도록 감동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인생의 절대 위기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다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실한 고백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만나질 수 있고 찾아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땅을 목적 삼아 땅을 보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스데반 집사 주변에 있었던 종교인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들려서 하늘을 소망 삼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심을 믿고 생명까지 바쳐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지켜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영접하는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부디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 앞에서도 증언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그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끝까지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어서서 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기에게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정체성을 숨기고 애매모호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을 들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정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되돌아오게 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떤 상황, 어떤 여건, 누구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다시 한번 확증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 증언하다가 마침내 어떤 상황 여건 가운데서도 스데반에게처럼 일어나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할 수 많았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일을 가는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믿는 예수를 증언했던 스데반 집사님에게 오늘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보시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확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전히 참 나눠져 있는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진정한 협치를 할 수 있는 우리 여당과 야당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에 여전히 살아있는 의인 7천이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기도하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살리는 중보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앞에 도전을 받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증언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아버지 사람들 앞에 증언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짐짓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신앙이 없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절대의 신앙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부끄러워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를 아버지 사람 앞에서 시인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신하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확립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이때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조국 대한민국에 의인 7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끌어안게 도와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일어서게 도와주시며 또 이렇게 나누어진 민족의 마음을 끌어안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민족을 살려내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진행하신 그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읽혀지고 느껴져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능히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강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강구를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만지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종의 심령에도 스데반 지사 같은 절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